지난 시간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낡은 의복인 애고의식을 벗어버리고 잔치에 합당한 예복, 곧 그리스도의식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식, 그리스도 마음이 곧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품으라고 간곡히 호소했던 그리스도 마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지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모든 생명들, 그리고 세상과 나가 언제나 하나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생생히 경험하는 의식.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를 언제나 인식하고 그 진리 속에 거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 마음, 그리스도 의식의 핵심입니다. 아직은 감이 잘 안 잡히고 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인데 점점 여러분의 의식이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 의식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우리 내면의 협조자인 보혜사, 즉 그리스도 자아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과 접촉하실 수 있는 통로, 창구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존재라 했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하향 나선으로 끌어내리려는 에고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 자아를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구도자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에고를 극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고에 관한 진실 하나는 에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에고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고에 관해 좀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겠지요. 계속해서 아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에고의 기원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 간단히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에고가 탄생하게 된 배경, 에고 탄생의 원인이 된 사건, 즉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상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구전되던 이야기가 성경에 수록된 것입니다. 인류의 기원과 인류 문화의 중심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자적 해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뛰어넘지 못하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시대에 뒤처지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지요. 그들은 갓 태어난 아기에 비유될 수 있는 어린 영혼들이었습니다. 이 어린 영혼들이 물질 세계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준비와 배움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또 영혼들은 어떻게 육체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육신의 감각들을 통해 물질 세계를 인식하고 그것에 반응하는지를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입자마자 자유자재로 영혼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질 세계에 아주 오자마자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그들을 양육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일종의 영적 훈련장, 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이해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분, 이분의 정체성이 뭘까? 정체가 뭘까?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 만물의 제1원인인 창조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꽤 자주 등장을 하지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사람 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지요. 하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나타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나시지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앞으로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형태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므로 사람 앞에 직접 나타나시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복수지요.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단수인 엘의 복수형. 구약시대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갓 태어난 영혼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그들의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일종의 영적 훈련장 학교였고,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영혼들은 학생들이었던 셈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은 하나님의 사자, 즉 영혼들의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 외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지요. 따라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지구상에는 아담, 하와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만 존재하겠지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정체 모를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갑자기 등장한 여인이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떠돌이 유랑자가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세상에 아빠, 엄마, 동생밖에 없는데 그 가족을 떠나 유랑자가 되는데 누가 자신을 죽인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해 주지요.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 또는 그들의 대명사, 우리 모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한 선택과 같은 선택을 한 결과로 지금 이 지구별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한 선택,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했던 선택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로 하여금 이 고해의 바다를 지금 지날 수밖에 없게 했던 그 선택,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 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떠오르는 의문 하나를 해결하고 가십시다. 하나님은 왜 이 낙원에 금단의 열매를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없는 동산을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고 지금 여기서 이런 고난의 여정을 겪어야 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선악과라는 걸 두셔서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그 유명한 자유의지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자유,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자유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 선택권이 없다면 그것을 완전한 자유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행동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면 로봇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싶은 유혹은 완전한 자유의지의 필연적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본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문자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열매, 즉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요 비유입니다. 이 행위의 숨은 진의가 뭘까요? 화면으로 한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요. 이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악과는 반그리스도 의식에 대한 상징입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이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의식에 반대되는 의식입니다. 적그리스도 의식, 거짓 그리스도 의식,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감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지요. 우리는 반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영혼들이 배우는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 의식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생명이 하나임을 인식하고
언제나 그것을 실감하는 의식 상태, 하나님의 영과 합일된 의식, 일체의 분리감이 존재할 수 없는 의식, 하나님의 비전, 뜻, 섭리에서 벗어남이 없는 의식, 하나님의 법안에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의식, 이 그리스도 의식은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 즉 반그리스도 의식을 극복해가면서 터득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의 개념이 조금은 잡히십니까? 반그리스도 의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마음,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마음입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표현한다면 불순종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는 환영의 기반을 둔 의식, 즉 분리의식, 이원성 의식이 바로 이 반그리스도 의식의 핵심입니다. 분리감과 함께 반그리스도 마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상대성입니다. 분리감과 상대성으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반그리스도 의식입니다. 그러면 반그리스도 마음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에 비유했는가? 왜 선악과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음과 양, 두 개의 대립되는 극성, 즉 양극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요. 이것은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대립되는 극성은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하나를 이룸으로써 자신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둘 사이에 분리, 갈등, 배척은 없습니다. 밤과 낮 사이에 갈등이 없지요. 밤은 낮에게, 낮은 밤에게 자신을 양보할 뿐입니다. 둘은 서로 대립되는 듯 보이지만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지요. 서로를 의지하고 조화롭게 존재하기에 하루라는 것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둘이 하나로서 전체를 이루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 둘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가치를 매기려 하면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양극성을 분리해서 하나는 선, 하나는 악,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나쁜 것으로 나누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 선악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의식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반그리스도 의식은 두 극성을 분리해서 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를 이루고 있는 양극성을 쪼개어 하나를 선, 나머지 하나를 악으로 구분짓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다른 가치를 매깁니다.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이 사람은 우월해.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은 열등해. 모두 반그리스도 의식이 만들어낸 그런 관점들입니다.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 기준도 임의적이고 수시로 바뀝니다. 따라서 반그리스도 의식의 관점에서는 선과 악이 상대적인 개념이 됩니다. 반그리스도 마음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며 진리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절대 진리 같은 건 받아들일 수 없어. 진리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야. 내 말이 곧 진리야. 라는 식이죠. 따라서 반그리스도 의식은 필연적으로 분리, 분열, 대립, 갈등, 혼란, 무질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이 끊일 날이 있었습니까? 사실 지금은 인류 전체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온통 분리, 분열, 갈등, 대립, 혼란, 무질서로 뒤덮여 있는 듯 보이지요. 아주 낮은 의식 상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이 선악은 바로 상대적 개념의 선악입니다. 우리가 상대성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예가 선과 악이지요. 금단의 열매가 선악과인 이유, 선악과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좀 이해가 가지요. 반그리스도 마음을 정의하고 보니 오버랩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고. 바로 에고입니다. 분리의식, 이원성의식은 에고의 마음이지요. 에고는 바로 이 반그리스도 의식에서 태어났습니다. 영혼이 반그리스도 의식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분리의 환영에 빠지게 되었고 그 분리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어린 영혼들 속에는 상반되는 두 개의 가능성, 즉 그리스도의식의 씨앗과 반그리스도의식의 씨앗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법에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순종과 불순종의 씨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씨앗을 선택해서 거기에 물을 줄 것인지는 각 영혼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그리스도의식의 씨앗을 선택한 영혼들의 내면에는 당연히 반그리스도의식의 나무가 자랐겠지요. 그 나무에 맺힌 과실이 바로 에고라고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그리스도의식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고 분리의 환영에 빠지게 되었고 영혼이 그 분리를 견디지를 못해서 홀로 남겨졌다는 그 결핍감, 고독감을 견디지 못해 만들어낸 것이 에고라고 했지요. 반그리스도의식에서 탄생한 것이 에고다. 둘은 사실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